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 가운데 먼저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초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샘을 낼 밭에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제 다윗의 죽은 자에 대한 칭송과 진심을 다한 애가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왕 사울과 친구 요나단을 위한 노래를 지어 부르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영웅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서사시와 같은 것이요.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들.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이 야살의 책이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오래된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호기하고 호결하다, 또 노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 번 오호라, 이 말은 그 탄식을 뜻하는 감탄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표현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그래서 여러 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도 나오는데요. 비록 사울이 실수가 있고 실정을 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웅으로 두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기 개인 감정으로 두 분을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다. 자기를 미워한다. 괴롭혔다.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대했어요. 친구이지만 왕자였어요. 더군다나 전쟁에 나라를 지키다가 싸우다가 죽은 분들이에요. 영웅이죠, 당연히.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천하람 나라 지키다가 오래 맞아서 깨지고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소풍 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월호하고는 달라요. 세월호 아이들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하고 또
무슨 할로윈데이인지 이태원에서 애들 귀신 분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밀려갖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거하고 나라를 지키다 죽은 거하고는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는 북한이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뭐 미국이 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러고 엉뚱한 거는 그냥 온 나라를 뒤집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윗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역사와 전통이 식어지지 않도록 야사의 책에 기록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다윗의 마음에 그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웅의 노래로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미워하는 자, 죽이려 하는 자를 영웅으로 받들고 칭송하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이번 주간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활짝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인데요.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많아요. 원망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로 인하여 부모된 우리도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성령의 은총으로 싸매심을 받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주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나 노래나 이런 조처가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원망될 일, 낙담할 일, 손상된 마음, 상처받은 여러 일들, 어릴 때부터 갈급하고 또 목말랐던 그와 같은 일들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자녀들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시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손상되고 아픈 심령, 그리고 원망되어져 있고 한이 되어 남아있는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의 과정들을 쭉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요. 또 들어왔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여 자식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요나단을 기념하는 노래죠. 앞부분이 사울을 위한 노래였다면 뒷부분은 형제 이상의, 친구 이상의, 아내 이상의 우정을 가진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애가의 제목에 활의 노래,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을 상징하는 것. 사울에 대한 그런 그 복잡한 또는 미묘한
이런 감정이 있을 겁니다만은 요나단은 그와는 다르죠.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애통과 애절함이 깃들어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아주 심히 아름답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노래예요. 이 아름답다 말은 큰 기쁨이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요나단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절망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우정과 친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목회기로 나서다 보니까 동창들, 친구들도 이런 관계에서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치유함을 받되 이런 친구가 있기를 평생의 마음의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되는 그런 배필만이 아니라 그런 친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기쁨이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요나단을 좋아하고 의지했는지 서로 간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기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명령을 합니다. 그냥 사랑 말고 큰 사랑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큰 사랑을 해라. 너는 시시껍질한 그런 사랑하지 말고 큰 사랑을 해라. 할렐루야. 자식들도 그러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자식들은 큰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마태는요, 사도가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어요.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멸시했지요.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세리가 나아요. 더 큰 표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때로는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됐을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자식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사회에서 손가락을 받았는지,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됐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을 겪었는지, 부모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자기를 그렇게 대하였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남겼어요. 마태복음. 어쩌면 원수 같은지도 모를 그들을 위해서 멋진 사랑을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더 이상 상처 주는 자, 핍박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사랑으로 커져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큰 사랑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벗어나려면 큰 사랑받은 자, 주의 큰 사랑을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치료하려고 쫓아다니고 무슨 약 바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의 큰 사랑 담겨져 있다. 깨닫는 순간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해야 되고 자식들의 심정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려면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의 대상으로 되어지고 자신의 손상된 심령이 성령의 채우정으로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하심과 권고하심, 큰 사랑을 하도록 하라. 큰 사랑을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주의 큰 사랑 받을 때 이 엄청난 일들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자녀에게 일어나서 이번 주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점, 축복의 기점, 인생의 전환점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윗이 이와 같이 마음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상처된 자, 손상된 심령이 아니라 치료받은 자,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싸매주심과 돌봐주심과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주님 따뜻한 자식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사랑을 하도록 하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우리도 자녀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싸매는 자, 돌보는 자, 위로하는 자, 품는 자로서 세워지고 놀라운 우정들이 일어나며 참으로 평생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우정들이 자식들 평생에 일어나며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의 길을 활짝 열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